안녕하셨어요? 네. 네, 잘 지냈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표정들이 왜 이렇게 엄숙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얼굴에 근육들 좀 풀고. 네. 예. 아예요우. 너무 아예요. 과하게 풀지 말고. 어떻게 오늘 복습들 좀 해오셨어요? 네. 복습. 우리 정규 학생. 이럴 줄 알았어. 마치 자기를 지목해달라는 예. 열망의 눈빛이 느껴져요. 네. 지난주 뭐 공부했죠, 우리?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그 라헬의 묘실. 그곳에 그러니까 그 기름 붓는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났죠. 헷갈렸죠? 예. 새로운 시작. 예. 그리고 길갈. 길갈도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네. 예. 그래, 뭐, 그 정도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행이다. 우리 미란 학생은. 그 똑바로 좀 해. 자, 봅시다. 사무엘이 네. 우리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냥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 거고요. 근데 거기 기름을 부은데 라헬의 묘실에서 고기를 하죠. 라헬의 묘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베냐민의 지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근원지와 뭐였지? 그거를 기억하라. 나는 거시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라헬의 묘실에서 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름을 한참 붓다가 이제 뭐 한참 붓다가. 기름 한참 붓다가. 기름이 엄청 많았나 보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 얼마나 또 부었을까? 그러셨는데 새로운 사람은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일을 청산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길갈이었어요. 근데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죠. 근데 길갈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제가 막 자꾸 도둑질이라고 했던 거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거 공짜로 그렇게 먹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지돌려라 우리는 근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큰 병이라고 했죠. 다 했다. 와. 뭐 전학 온 학생이 저 정도 따라오는 거는 그 천재예요, 천재. 스타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조수혜 학생은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저요? 예. 여기 안 하고요? 저요? 네. 오늘 반장은 안 나한테. 한다. 네, 반장 마무리 하시니까. 마무리가 있어? 어쨌든 사울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딱 왕으로 너가 왕해 이게 아니라 그 라헬의 묘실과 또 베델에서 왕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또 먹게 하시고 또 길갈을 통해서 각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맞게 가고 있지.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삶에서 참, 나중에 또 7일 기다리라고 하신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실 때까지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좀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나의 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장소 얘기하셨는데 참 그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도 그 전주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나를 세심하게 만지시고 있는 거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뭐 적용까지 아주 수 누나 지금 땀 흘렸어요. 반장이 한번 마무리를 좀. 지금 너무 세 분이 너무 완벽하게 했습니다. 건드리지 더 이상 말까? 제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 치고 들어갈 부분이 없어. 어떻게 천재를 이기겠습니까? 적용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반장이 오늘 본문을 네. 이제 읽으면서 오늘 11장을 좀 전체 다루겠는데 오늘 수업 사무엘서 12강 나라를 새롭게 하라. 사무엘상 11장 우리 반장부터 2절씩 옆으로 쭉 읽어보십시다. 네.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시간 되는 대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죠? 이스라엘은 지금 진공 상태에서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네. 왕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정치 제도를 다른 나라처럼 시행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로 포맷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울이라는 왕을 역사에 쭉 등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를 해가시는데 오늘 그 결정판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나라의 전면에 백성을 위해서 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절을 잘 보세요. 어디 사람이죠? 암몬 사람 암몬 사람 누굽니까? 나하스. 지난주에 선생님이 나라 이름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암몬과 블레셋. 블레셋 그리고 아무개 그다음에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사울이 평생 이 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거의 자기 개인의 의를 드러내거나 원수를 갚는데 전쟁을 벌였죠.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나라는 그 중에 암몬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암몬 사람 누구죠? 나하스. 나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이란 뜻입니다. 나 싫어. 뱀이다. 뱀, 용 이게 다 성경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근데 뱀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해왔나요? 나쁜. 악한 존재 하나님과 대적자의 위치에 늘 서 있었죠. 그리고 인류를 처음에 시험에 무너뜨린 존재도 뱀이요. 뱀입니다. 예.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용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이자가 와서 누구에게 시비를 지금 걸고 있어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국가라는 단위 개념이 흐릿했어요. 없은 건 아닌데 흐릿했어요. 족속 개념이 오히려 더 강했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쪽에 와서 시비를 거는데 시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언약하자.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잘 보세요.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약속. 알아서 기죠. 성경을 잘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제 전쟁을 하자 그런 거예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상대가 쳐들어와 진을 쳤는데 너무 세. 이게 싸워봐야 질 것 같아. 괜히 피만 봐. 그래서 알아서 긴 거예요. 약속합시다. 평화 약정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건 조공을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공물을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주종의 관계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나쁜 이게 일들. 뭔 소리예요 도대체? 눈은 다 내가 빼겠다. 너를 말 그대로 오른 눈을 다 빼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오른 눈 다 빼면 언약해 줄게. 저는 여기서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유도 없이. 예. 여기 그 성경에 이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왜냐면 써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 아직 그 국가 단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모욕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뭐 암몬 사람들한테 눈에 감기된 어떤 게 있었나요? 글쎄 저도 모르죠. 자 보세요. 우선 암몬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암몬의 혈통을 알아야 돼요. 이 혈통은 굉장히 정신적, 가치적, 신앙적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생성됐는가 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죠. 네. 근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도성을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겨우 롯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산속 굴에 들어가서 임시 생활을 하는데 싹 죽습니다. 유황불에 심판을 경험하고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롯과 두 딸들이 불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거죠. 이제 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대가 다 끊기게 생겼다.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험하죠. 각각 하룻밤씩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더럽고 타락한 성적인 그 문화에 익숙한 가치관에 쩌들었던 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은 가정의 현실로 드러나죠.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뭘 보고 자라느냐가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만 덜커덕 술 취한 아버지에게 각각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 혈통이 암몬과 자손입니다. 모압 자손이 생기고 암몬 자손이 생기고 창세기 19장 32절서부터 보면 정확하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마다 등장하는 족속이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그 두 족속은 롯이 딸들을 통해 역사에 토해낸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네가 쏟아낸 인생의 결과물이 내 인생 끝에 어떤 가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역사예요. 역사가 왜 무서울까요? 남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역사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암몬이 바로 그 혈통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문명을 보고 자란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그 암몬이 지금 나하스,
네. 사탄의 상징이 되어서 대적자의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도다?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규학생 답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예.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강렬한 명분이 뭐냐면 이건 생리적으로 어둠의 권세와 우리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논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괜히 싫은 거야 그냥.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래서 항상 공격합니다. 네. 직장에서 안 믿는 상사나 동료들이 교회 나가는 회사 직원들 막 공격하고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핍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생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서 왜 오른쪽 눈일까? 네. 왼쪽 눈도 아니고. 그렇지. 자,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 좀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때도 부족과 부족 간에 족속과 족속 간에 전쟁이 많았어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써요. 네. 그러면 방패를 들 때는 왼손으로 들까요? 오른손으로 들까요? 왼손으로 들죠. 네. 왼손으로 들면 어느 쪽 눈이 가리워요? 왼쪽. 왼쪽 눈. 왼쪽 눈을 가리워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눈으로 봐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는 뭘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쟁은 아예 전쟁을 안 하겠다.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 두 눈 다 뽑도록 하지. 근데 한쪽 눈은 남겨놔. 그건 농사 지어서 바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잔인하죠. 야가 아니에요. 나쁜 것들. 진짜 잔인하게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남겨진 왼쪽 눈으로 바꿔라서 바쳐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사악하네요. 된 것.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구조가. 생리 자체가. 뿌리부터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모독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제 그 오른쪽 눈의 의미는 아시겠죠? 네. 예. 자, 근데 잠깐만 저를 보시고. 네. 보통 성경에서 시력이나 눈을 거론할 때는 네. 사실상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눈이 흐려졌어요. 네. 그건 뭘 뜻했죠?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야곱도 이제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걸려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지만 네. 실수해요, 안 해요? 야곱은 안 합니다. 네. 정확히 나도 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눈의 어두움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네.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 오히려 늙어갈수록 다 빼앗겼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오히려 영혼이 보석처럼 점점 빚어지고 빛나죠. 갈수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원리와 생리대로 산다면 늘 손해보고 바보 같은 짓 하고 뺏기고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빛이 나야 될까요?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력은 성경에서 괜히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3절을 볼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뭐 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가 자가 없으면 없으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를 봐요. 잘 봐요. 눈을 뽑아라 그러면 오른쪽 눈을 뽑아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달라. 막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라는 단어가 정확히 3번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구원할 자를 찾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형제 지파들에게 이 비참한 소식을 전했겠죠. 네.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네. 소리 높여 울 방법밖에 지금 도리가 없어요. 마치 누구의 그림과 같냐 하면 신약 성경에 나인성의 과부 하나가 살았어요. 과부라는 단어만으로도 쓸쓸한 단어인데 그에게 독자가 있었어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그 과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안 당해봐서 잘 모르죠. 남편 겸 친구 겸 그렇죠. 아들 겸 인생의 동반자. 정말 끔찍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과부에게 독자가 죽었다. 세상에 이보다 비참하고 쓸쓸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때 그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을 밖에 근처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길은 외길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 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오면서 같이 울어요. 지금 꼭 같은 그림이에요. 같이 울죠. 그럼 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해결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 이 과부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면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될까요? 뭐가? 다시 아들을 살리는 것 같겠죠. 예.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 외에는 누구도 위로해요. 근데 그 생명을 주관할 자가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는 수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 앞에 나하스 앞에 이 모욕을 겪으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인성 사울이. 과부 사건 속에는 하필 그 외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의 행렬을 만나요. 응? 생명의 행렬을. 근데 예수님이 이때 법을 깨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이게 이제 운구하는 관이라면 관에 손을 대시고. 이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선언할 수 있는 답이에요. 울지 말라. 온 세상은 울 수밖에 없는 답밖에 가진 게 없어. 그죠? 예. 우리의 위로라는 게 기껏해야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예. 위로라는 게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율법을 깨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울음은 그치고 아들을 살려 엄마의 품에 돌려줍니다. 회복이 되죠? 예.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굴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소리 높이 울더니 이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재밌죠?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정규 학생 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성경 읽을 때는 영적인 상상을 하라 그랬어요. 마침, 때마침 만난 마침.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밭에서 상식적으로. 소를 몰고 오는 게 아니 이게 사람들한테 다 전했는데 왜 처음만 못 들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울이 네. 왕으로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왕이 지금 소 몰고 있어. 소몰이. 이게 웃기지 않아요? 웃겨요. 네. 웃기네. 근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수희 학생이 그 대답을 했네. 그러게요.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웃기네요. 되게 웃겨. 그치? 많이 그러면 웃기네. 조수희 학생 답을 한 김에 맞아 마무리를 좀 하세요. 왜 웃겼어요? 네? 웃겼어요? 왜 웃겼어요? 아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는 막 중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왕이 되는 과정을 다 보여줬는데 뜬금없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읽다가 네. 이런 게 무서워야 돼. 그래야 그걸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야, 너무 진짜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 왕이 기름 부음까지 받아놓고 소 몰고 있어. 소 몰고.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정규 학생, 네. 그 후렴을 한번 얘기해봐요. 왜 어떻게 된 그랬을까? 일이야? 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왕인가? 더 웃기는 얘기네. 아니 우리는 보통 네. 어떤 직급을 주거나 그러면 아 나는 이제부터 이런 직급이니까 이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이미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왕이 된 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왕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던 일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되는 이렇게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계속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었어. 이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자, 웃긴다. 오늘부터 이 사람 왕입니다. 근데 내가 왕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제도적인 직무, 잡 디스크립션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기를 지금 만들어줘요. 한 족속의 곤고함을 통해서 지금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비참하고 위급한 소식이 우연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까지 들리지? 사울에게. 그렇죠. 사울이 들어요. 와.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구원이라는 것을, 리더십이라는 것은 만들어 갖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네.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고. 크리스찬은 분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착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선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아닙니다. 네. 예수님도 성전에서 의도적인 분노를 터뜨렸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건 무서운 죄. 침묵,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사리사욕에 붙잡힌 이기적인 분노인가, 공익과 공의에 근거한 분노인가가 차이가 큰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맞아 제일 먼저 촉발됐던 게 뭐예요? 분노예요. 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향하여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독의 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곧 그것은 누구에 대한 모독과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나 하는데 보세요.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올지라. 얼마나 일사불란했던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밭갈이 시키던 소를 잡아요. 한 결의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형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눈 감고 침묵하는 자는 이 소처럼 찢겨질 것이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어떤 사건을 빌미로 이스라엘 전역에 공식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그렇죠? 네. 공식적인 인물이 공식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울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고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고 네.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두려움이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세게 윽박질러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는 싸움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상대방을 제압할 때 그것은 승부가 이미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승패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승패마저도. 예. 이거는 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실제로. 예. 자꾸 내가 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내가 스펙이 어떤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묶여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전쟁은 이겨도 진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줄 때 그 승패가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자 백성들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위에 사울이 자 8절 보세요.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에요?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예, 그럼 합이 몇 명이에요? 33만 명. 장난이 아니죠. 그 이렇게 모인 것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정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 가량 돼요. 남정네 수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 여자 이런 수를 합하면 대략 한 200만 가량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역시 전쟁 시에 소집된 숫자로 보아서 남자들만의 수예요. 남자들만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만 소집된 수가 33만 명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예요. 힘쓸 수 있는 사람은 거진 다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나왔다고 봐요. 사울의 명령 앞에 온 이스라엘이 반응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실제적인 실체, 왕으로서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죠. 네.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찬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자,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중천에 떴을 때 그 말이죠. 네.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이 본문은 뭘로 시작이 됐죠? 구원할 자가 있을까? 네.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구원을 지금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누가 전면에 나선 겁니까? 사울이 나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알겠죠.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어요. 네, 이런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전쟁을? 새벽부터. 새벽. 네, 보케르 새벽이죠. 네. 새벽. 이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보케르라고 하는데 오케이. 히브리 사람들의 새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3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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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까지. 9시. 예. 9시까지. 9시가 무슨 새벽이에요? 아, 3시부터 6시. 6시. 8시 일어나고도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 3시부터 6시. 예. 네. 6시 반은 이른 아침이에요. 새벽 아닙니다. 자, 근데 요 시간이 이제 우리 새벽기도 미라 씨 새벽기도 갑니까? 아니요. 못 가요? 예, 새벽기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맛이라는 게
우리 정규 학생 네. 새벽기도 가요? 새벽 예배 요즘에 많이 못 갔습니다. 요즘 많이. 네. 우리 수희 학생은? 저도 요즘에 잘 못 갔네요. 네, 또 우리 상원 학생. 저는 가끔 갑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요즘 이제 새벽 기도의 그 묘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6시, 5시 예배 나오면 나올 때 깜깜해요. 네. 4시면 나와야 되니까. 깜깜해요. 칠흑 같은 차가운 공기 속에 이제 예배당으로 쭉 들어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밖을 보면 화내. 예, 아주 까만 파란색. 우리 저기 미란 학생이 입은 저런 네. 하늘 빛깔이 네. 예, 창밖에 이렇게 열려요. 뿌옇게 밝아져요. 새날이 열리죠.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복회라는 말은 어두움과 밝음이 교차되는. 교차되는 시간. 교차되는 시간. 공존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시작이 새벽에 시작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새 역사, 새 일, 새 날을 준비하실 때는 그 일을 늘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의 불길로 치닫을 때 한국 교회 신앙 선배들의 최고 강점이 몇 개 있었어요.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다음에 말씀 사랑.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선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마다 철야하는 거. 네. 뭐 이제 철야하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졌고 슬프죠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가 새벽에 시작이 되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밝을 대낮에까지 완전히 적이 섬멸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드디어 자 마지막 보십시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왜 했냐 하면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7절 우리 저기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뭐 인물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고 왕이다. 그러는데 웃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불량배 하나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이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결과를 보고 나서 어느 놈이 그랬어. 입을 열어서 그런 말을 했어. 찾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사울이 이 구원을 자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뭐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또 길갈로 가네요. 어디로 갔죠? 길갈. 길갈은 항상 하나님의 새로움을 새로운 시작합니다. 시작. 옛날 어둠과 수치는 지나가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길이 너무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근데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분노. 예? 네.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찬들은 꼭 사랑으로만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꼭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분노. 그렇죠. 나도 사실 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돼. 몇 번 참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 됐어. 오빠 잘 참았어. 잘 참은 잘 거야. 참은 거야? 잘 참은 거야. 네. 분노보단 참으셔야죠. 어쨌든 자, 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주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는 얼마입니까? 1번 500명, 2번 3,000명, 3번 2만 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